작년 9월에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을 깨닫고서 또 다른 고민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꼭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8장에 걸쳐서 우리로 정립으로 하면은 무려 10개월 동안 미리 예비를 해야 되나?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 점이 저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설정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구원은 그건 창조론적이에요. 창조적이지 진화론적이 아닙니다. 혁명적으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지 무슨 학습을 해가지고 자꾸 배우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모태 늙었는데 모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 말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 거지 뭐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됐다 이게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적이요 기독교적 구원론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이 점을 먼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2000년 기독교가 마치 바울 서신에 의한 예수표로 죄사함 받고 뭐 구원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신앙이 학습이 됐어. 뭐 자꾸 그냥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구절 외우고 전혀 틀린 얘기예요. 이전부터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돌연변이, 혁명적인 전환, 창조론적 이렇게 이것이 구원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일반 상식으로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4000년 전부터 아예 설정해 놓으신 거야. 이런 돌연변이를 하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나 인간의 모든 상식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것이 복음서적 구원론이요 성경적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날탱이에다가 그를 엘로힘적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구유복음을 정립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아니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러면서도 부동불변의 구유복음을 정립하는 문제는 그건 인간으로서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저는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제가 구유복음을 정립하고 이게 진리의 복음을 무슨 복음을 목회하고 저 자신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건 그야말로 주님께서 엘로힘적 역사로밖에 그건 가능한 게 아니지 그 외엔 다른 건 아무 답이 없다. 그래서 보험서 신학을 정립하는 것도 철저하게 엘로힘적 역사로 목회도 그런 마음도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지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저는 싫습니다. 주님이 목회하시지 않으면 저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저라고 육체 우선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이 아니야. 더군다나 제가 그것을 좀 정립을 했다 해서 그걸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꼼짝 다싸 안 하고 지키고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저는 그렇게 무대뽀에 그런 완고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아니 이 복음을 성경적으로 정립하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진리다. 그 확신이 제가 가질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확신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 이단을 자청할 만큼 뭐 기라상 같다는 신학자, 조직신학 교수 공개 토론하자.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전도도 하면 안 된다. 저도 많은 사람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길 바라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면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저 수도 없이 들은 얘기야. 그런데 그런 곳에 제가 웬눈 한 깜짝 안 했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제가 생각하면 신기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결론은 그건 주님이 주실 마음이 아니면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저는 30년 동안 그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의 완전성에는 전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일부러 전하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틀림없이 이 복음은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신다. 그건 저는 흔들려 본 적이 없어. 틀림없이 구유복음으로 휴거한다. 그래서 저는 아예 예배당도 절대로 뭐 지려고 안 그래. 오죽하면은 내 생전에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게 안 하시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라도 할 거다. 하실 거다. 그런데 저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게 인간 제가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전혀 불가능해. 그건 정말 철두철미하게 주님께서 설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그것이 구유교회요, 구유 목회지. 그렇지 않고는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 작년 9월부터 제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뭐 저 같은 사람을 설정하셔가지고선 그래서 돌연변이로 그렇게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게 하시고서는 청년 구원부터 왜 예비를 꼭 헬라어 복음서를 저는 예비하지 않아도 된 사람에 이미 정립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꼭 작년 9월부터 무려 10개월 동안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는 준비를 시키셨냐? 그것은 목자용이 아니야. 목자 때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저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 구유 복음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설정하시고 역사하셔서 부동불변의 진리에 구유복음을 정립해 하신 분이 다른 사람에게들 못하세요? 그런데 왜 하필 저럴까? 그리고 그게 왜 작년 9월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 더 알았어요.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시면서부터 주님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준비해야 될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양이야. 그냥 신앙만이라면은 굳이 그럴 거 없어요. 그런데 서로 구유복음으로 다른 사람이 정립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불가능해. 목회가 불가능하다 그래. 그래서 먼저 돌연변이 목자를 세워놓으시고 그러면 그 돌연변이 목자에 의해서 돌연변이 구원론으로 목회를 하게. 이게 주님의 완전한 설정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도 깊이 깨달아 하셔야 돼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예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여러분용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적 구원론은 창조적이지 진화적이 아니야. 혁명적으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무한 상태에서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학습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성 세미나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저는 영성 세미나는 영성 세미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못 받게 아시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는 영성 세미나야 그대로. 그러니까 헬라어 복음서를 시작하기 전에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하도록 준비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성 세미나를 못 받게 하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 세미나 18번, 19번 봤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차 말씀드려요. 영성 세미나는 첫 번째가 절대다.
그때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안 돼요. 이걸 깊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남은 동안에 여러분이 영성 세미나인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셔야 돼. 실제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헬라어 복음서 하나만 와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고 세미나 하면서 수도 없이 드린 말씀이야. 수도 없이. 심지어 세미나 받으러, 너 왜 세미나 받으러 왔어? 엄마가 어디서 갔냐? 왔냐? 가라. 그런 게 구육교예요. 세미나고 목회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마시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성신학, 영성세미나,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이런 영적인 정립을 항해로, 아주 실제로 항해로. 지난번에도 항해가 얼마나 그 영성신학의 맞춤형으로 완전한지 예수님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공생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전제로 본문을 정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준비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본문은 중요합니다. 뭐 여전히 첫 단추가 절대요. 지금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는 남풍이 순하게 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 순하게 바람이 분다는 것과 남풍 사이에 그 접속사,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 이 말은 첫 단어를 순하게 바람이 분다는 것과 접속사를 같이 생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를 첫 단어로 썼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1절부터 8절, 9절부터 12절이 전제죠. 그게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호 배에 바울이 탔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헬라어 복음서를 품고 있는 바울 서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항해가지고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항이 어디라고요? 미항이 고려야. 에? 코리아, 한국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대가 의미하는 바야. 그러니까 본문은 영적인 설정이지 보이는 육적 영의 실제성. 그리고 그러면 지금 본문이 이렇게 그 미항에서 출항해가지고선 배가 베니게로 항해하다가 생긴 문제죠. 근데 이것은 실제는 뭐의 실제성을 해요? 미항 자체에. 미항이 목적지니까 이에 대해서 무슨 지난주에 정립해 드렸죠. 이게 창세기 49장을 작년 10월 달에 제시해 주지 않았으면 이건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본문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미항은 그 금식기, 절기에 미항에 입항했는데 근데 거기서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해가지고 남쪽에 따뜻한 베니스로 출항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앞에서 정립해 드린 거예요. 그게 대로 지금 시작된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남풍이라는 의미는 그럼 뭔지 쉽게 아시겠죠? 미항에서는 겨울 나기가 나쁘고 베니스는 남쪽에 있는데 따뜻한
그러니까 남풍이라는 것은 육적 욕구에 딱 맞춤형이죠. 맞게. 그래서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것도 육적 본능이다 그런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육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출항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따뜻한 데가 더 좋아서 그런 얘기죠. 근데 남풍이 순하게 분다. 그 말은 미끼. 예?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육적으로 좋아야 하지 그 사람은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본문은 지금 바람부라는 건 바람은 우선 남풍이든 그것은 바람은 영성삼위자 정립해 드린 것처럼 공기, 바람, 호흡, 생기, 생명, 성령 영이죠. 영. 그러니까 육체에 알맞게 바람이 아주 분다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죠.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야 아주 딱 됐다 우리가. 바울이 지금은 항해하면 안 된다 그래도 무슨 소리야.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미혹해요? 너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막 하나님같이 돼. 얼마나 달콤해. 그래서 원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득의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득이라는 것은 야 바로 제때 제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 득이 했다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영광이라는 독사하고 크라토스라는 절대권의 얘기야. 이게 뭐냐면은 거치어 유기어로 아주 가장 좋은,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이사르에서 출항해가지고 지중해와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온 그렇게 목적지인 미항인 조선 코리아는 아주 보릿고개라고 그랬어요. 그 금십절기가. 그러니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어요? 육적인 은혜는 삼박자 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야 우리를 축복하셔서 바울 서신이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이 있고 삼박자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어요. 아니 순복음만이 아니야. 장로교, 감리교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 그 보릿고개에서 이건 뭐 더 말할 거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첫 단추야. 그래서 출항했다. 이렇잖아요. 지금 배가 출항하면 그냥 출항해가지고 그래서 항해를 했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닷을 올렸다. 닷이 뭐예요? 영어로 앵커죠. 배가 이렇게 정박하려면은 왜 이런 화살 끝에 같은 거, 갈고리 같은 거로 땅에다 걸잖아요. 예, 그거를 끌어올렸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득이 한 줄 알고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항해라는 것보다 뭘 강조를 하냐면 이제는 완전히 바다에다 맡긴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0% 바다에 맡겼다 이게요. 그 말은 지금 이 바람 불고 그러는 게 마귀면은 완전히 마귀한테 맡긴 거죠. 100%.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육적으로만 남풍으로 그 베니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광풍이 부네, 광풍이.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야. 육으로 더 달콤해가지고선 그게 될 것 같이. 그런데 그거는 결국 살리는 묘약이 아니고 죽이는 묘약이야. 그 원죄를 범할 때 마귀는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거꾸로 그냥 능력도 하나 없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웬만큼 정립 안 하고 웬만큼 분별력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뭐 마귀가 뭐 내가 마귀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득이한 줄 알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지배. 여러분들 다 아닌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큰 문제야. 보통 문제가 아니죠. 강풍이 대작했다 이거야.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헬라어 복음서를 위해서 바울 서신이 마지막 목적지인 미항인 조선영 코리아에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는 게 아니라 아주 때만 났다고 기복신앙이요 삼박자구원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래 지금 이렇게 광풍이 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야. 고난당하는 거 고난을 더 하는 거죠.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이 바울 서신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조선시대는 그야말로 보릿고개라고 그럴 만큼 처참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 입장에서 모자라가지고 이건 안 되겠어서 식민지 36년을 지내게 한 거야. 그러고도 안 돼. 저는 요새 뭐 그 조선시대 고종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게 도대체 망해서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것도 또 안 되니까 유교가 터진 거야.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보실 땐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왜 그러시냐? 왜?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게요. 지금 사람들은 육체요, 떡이요, 물질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축복받았다고 득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광풍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섬 가운데 유라굴라야. 이걸 왜 쓸까요? 그냥 광풍이면 되고 뭐 태풍이면 되고 바다에 그런데 굳이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섬 가운데라는 거예요. 중심을 육체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중심의 중심. 아시겠어요? 이 본문의 핵심이야. 바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원죄의 문제요. 중심의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항 자체의 문제요. 미항에 있는 단지파. 사람의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이 점을 항상 여러분 바른 신앙이 되려면은 항상 내가 문제다. 내 중심을 고민해야 돼. 뭐 내 탓으로서이다 안 하더라도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전부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야. 이게 참 한심한 얘기지. 지금 본문은 일본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북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우리 자신의 문제요. 우리 심령의 문제다 이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맨날 남 탓만 하다가 망하는 거야. 놀이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맨날 자기 애는 피해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가 피해를 입혔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애만 원망해. 그렇다고 내 새끼한테 뭐가 득이 돼? 문제를 우리 애에서 왜, 만약에 피해를 입었어도 왜 하필 우리 애가 제가 우리 애를 미워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아니야. 이 점을 잊지 마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돌연변이가 아니면 안 되는 거냐? 응? 혁명적 전환이 아니면은 인간의 이러한 사고 체계는 바뀌지 않아요. 불가능하다 그래요. 이게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혁명적 전환이다. 돌연변이다. 여러분, 돌연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 때문에 헬라어 복음서의 준비는 바로 그 돌연변이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면요, 예수님의,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복음서를 정립하는데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구원의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돌연변이가 있어. 혁명적 전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그게 정상 법칙이야. 그래서 왜요? 그 구원은 인격적 화목 관계이기 때문에 이방인한테는 되는 게 아니야. 관심이 다 중심에 있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 이 법칙에 안 맞게 하셔. 돌연변이로 하시는 또 하나가 있어. 이 법칙으로 하면은 의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유대인이 그냥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아니야.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왔다는 거예요. 이건 안 맞죠?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지 묵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 묵은 부대가 뭐예요? 유대교로 된 익은 탱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날탱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것으로만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학습이 마치 기독신앙인 줄,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학습을 위해서 살아왔어, 신앙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을 내쫓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 이방인 수르보니 여인이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시오 이런 얘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한테 주지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번외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씀은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네 딸을 귀신에 쫓으면 불가능해. 그건 법칙이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 법칙이 맞다 겁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이건 법칙에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건 돌연변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 둘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큰일 나. 그런데 성경적 구원론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돌연변이로 그렇게 하면 돼야 가능한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돌연변이 법칙이 아니면 안 된다. 결단코 절대로 안 된다. 예외 없어. 이게 문제인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몇천 년 전에 선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고 끌고 오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날탱이가 되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인간은 날탱이 데려도 안 돼. 말락 아담우선이라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하는 그 탐스럽게 한 게 인간의 육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날탱이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헬라어 복음서를 준비하려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근탱이를 날탱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주시느냐? 아예 속수무책이 참여할 수 없게 이게 본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배 안에서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 이 배가 당하는 고난은 배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광풍이요? 영이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없게. 그러니까 기껏 하는 짓거리가 뭐 하느냐? 거루를 끌어올렸대요. 거루가 뭐예요? 나룻배야. 큰 배 옆에 조그만 배. 그거 폭풍에 어디로 떨어져 나갈까봐 그거 챙기는 거야. 아직도 박살나려면 멀었죠. 그게 중요하면은 여러분들 다 그래. 제가 보면 또 줄로 선체를 감았대. 이거 무슨 짓이에요? 폭풍에 배가 깨질까봐. 그렇게 해서 줄로 배를 칭칭 감으면 배가 안 깨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최대치가 여기밖에 못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고 무슨 이 세상에서 선악과로 바울 서신으로 삼박자로 그게 지금 본문에서는 네가 기껏 해봐야 지금 바깥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으로 배가 깨져. 너 자체가 죽고 다 없어질 문제야. 근데 기껏 해봐야 무슨 물질 좀 챙기고 육체 무슨 건강을 위해서 뭐 그런 거밖에 할 수 없어. 어디까지 하시느냐?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추실 때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 낮추시냐? 아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 해 동안 한 사람을 꽤 그냥 어마어마한 집 세 채 있던 사람이 끝내 그 달동네에 가서 완전히 처참하게 되는 때까지 딱 지켜봤어. 근데 집을 한 채 팔아서 두 채 있을 때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다. 한 채 남았을 때도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다. 그게 바텀이라는 거야. 전세 그러지. 달동네 가더니 얘기 생각이 틀려. 더 내려갈 데가 없나. 여러분 이 점을 아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구원하시려고 두개 패시는 거냐. 어디까지? 더 내려갈 데가 없네. 나 거길 볼 때까지. 그게 긁어부스럼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욥이에요. 욥에는 육체의 고통으로는 고난으로는 더 이상 더 심한 게 있을 수 없는 데까지 간 거야. 근데도 거기다가 또 친구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해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 응? 그래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줄 알지. 무슨 깨지면서도 무슨 뭐 체면이 있고 뭐가 있고 이건 아직 멀었어.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으면 그 택도 없는 소리야. 아직도 멀어서 까마득해. 이걸 아셔야 돼. 죽기 전까지 가야 돼. 이게 축복이야. 고백, 여기가 이제 최하예요? 아직 먼 거야, 그건.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걸 아셔야 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분별이 딱 하나, 절대 하나만. 다른 건 다 시해져야 돼. 그게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쫓아라. 그러신 년에 26절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너한테 유익하냐 이게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생명, 절대, 하나. 거기까지 가야 돼. 야, 정말 천국에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아직도 다른 것이 중요합니까? 그건 택도 없는 소리야.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여기까지. 그 전에 와서 해봐야 그거는 사치스러운 얘기에 지나지 않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육체의 고난만 겪으면 다 그래요? 택도 없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목회가 너무 어려워. 그게 지금 본문은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배에서 기껏 하는 짓거리가 무슨 물질 좀 챙기는 거야. 그게 뭐예요? 거루를 끌어올리고 또 저 몸도 좀 삼박자권이죠. 건강하려고 그러려고 줄로 배를 감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야. 헛수고야. 이 점을 잊지 마셔. 여기까지 간 사람은 알아요. 이게 헛수고라는 사실 알아. 아시겠습니까? 정말 밑에까지 가봐야 알아. 제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해석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내 심령 속이 보여야 돼. 야, 나라는 인간이 이게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주님은 거기가 목적이야. 참
정말 심각해 이게.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깨닫고서 포기를 해야 돼. 아, 이건 소용이 없구나. 지금 본문에는 저희 손으로 버린다. 저희 손으로. 지금까지 이 배가 지금 항해하는 목적은 여기 곡식을 싣고 가는 거요. 그 기구라는 건 이 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요. 그거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게 전혀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야. 헛되니 해 아래서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배의 짐이요, 화물이요, 뭐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러니 그렇게 그냥 거루도 끌어올리고 뭐 배를 줄로 감고 이런 육체가 절대요,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다 버려서야 구원이지 양립이 아니다. 그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완전히 손 든 사람이래야 돼. 그래야지 무슨 뭐 하나를 더 깨닫고 그런 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셔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겉에 육체로 뭐 고난을 당하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본문은 지금 심령의 문제고, 심령의 문제, 가장 문제는 지금 뭐냐면 고착이 문제인 거예요. 고착이.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나왔어요. 종에서 지금 자유자가 된 거야. 근데도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항상 애굽을 이렇게 와서 못 가는 신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 전부야 그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래서 날탱이가 절대라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세미나도 이 고착 모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성경은 전부 고착 때문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날탱이가 되나. 왜 그래요? 고착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으로 뭐가 바울 서신의 원리로 육의 원리로 구원받고 성공하고 그랬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다 고착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게 가장 어려워.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을 전태 제대로 정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 감옥에서 살인수도 다 실제로 많이 확인했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래.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박 집사 큰언니. 그 사람은 그분은 생날탱이야. 그분한테는 내가 이 헬라어 보고서 영성 세미나 원리를 불과 몇십 분 얘기 안 했어. 근데 그분은 버릴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무슨 피복 업무로 그러니까 갈등해서 못 다니고 있다가 어려운 게 아니야. 왜? 날탱이라. 그런데 하필 또 박 집사의 남편 전 집사야.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집사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순수함이 참 놀라게 순수한 분이야. 근데 그 전 집사가 구육교회 올 때도 그분도 암이 간암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서 왔어요. 그죠? 그리고 세미나 받고 그러고선 그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그 전 집사가 날탱이가 되는, 포기하는 데는 보통 오랫동안 투쟁한 게 아니야. 자기 나한테 그래. 자기 안다는 거야. 이제 뭐 죽는 길만 남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하나씩 포기를 해야 돼. 자유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저를 만나기만 하면 거예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아니, 피덩어리 같은 자식을 두고 죽어야 될 천주교인이 있던 사람도 자기 그 사람 다 위담으로 죽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포기하는 게 안 돼. 9개월 동안을 제가 딱 지켜봤어. 그냥. 천집사도 소천하기 이틀 전에 저한테 자기를 안아달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착각하지 마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절대 안 돼. 절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뭐 들려 말아요. 깊이 하셔야 돼요. 깊이. 예? 생날탱이인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인 상태인 사람은 어렵지 않아. 박집사 언니야. 그러나 그만큼 이근탱이가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주님께서는 저를 증거로 하시고요. 생날탱이로 보존하신 주님의 로고스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지. 워낙 이건 우리는 지금 뭐 코앞에 닥치고 실질적인 문제니까. 아니, 겁을 쥐는 자기 폐암으로 며칠 있어 죽을 거 알아요. 근데도 죽기 며칠 전에 김 일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월세 따지고 있어. 고난이라고 되는 게 아니야. 가치관이 문제지 이건. 전혀 착각하시면 안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고 주체는 영이에요. 영의 가치관이 뭐죠? 여러분 가치관이 뭐냐? 어떤 거냐 이거야. 그게 바뀌기 전에는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그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마다 틀려요. 저는 통증도 하나도 없는 이 손가락 하나 마비된 거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살겠습니다. 깊이 하셔야 돼요. 세미나의 자격처럼 여러분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은
내 스스로 털어버려야 돼. 억지로 버려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뭐 하고 잘못되게 영적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거 참고 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시건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어서 버려야지 거기까지 할 수 없어.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로 고난당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을 정립하는 건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이 복음으로 목회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육체 우선 이중체고 육이 절대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끔찍한 고난을 당해. 그 사람은 지금 지푸라기도 있으면 잡고 싶어. 어떡할 거냐 이게. 참 어려워요. 뭐 무슨 약 먹으면 그건 괜찮다더라. 어디가 뭐 좋다더라. 그렇게 헤매면 안 돼.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 죽는 거야. 천국을 준비해. 무슨 지가 박해주의차처럼.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주님이 그 사람 더 사랑하셔. 주님한테 맡겨. 제가 암 수술 받는 사람한테 정말 긁어부스럼이에요. 당신 절대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수술 받을 때 죽어라. 그 죽는 축복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딱 한 번 있어. 죽을 때 죽지 못하면은 더 악질이 돼. 아시겠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 육이 죽어야 될 때 육에 매달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육이 전부야. 이 복음으로 목회하는 거는 거꾸로요. 긁어 부스럼어야 돼. 죽어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으로는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 너무. 위로해주고 그게 훨씬 쉬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건 잠깐이야. 내가 이뤄봐야. 정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시작하기 전에 세미나를 받기 전에 준비되듯이 이제 남은 동안 불과 이제 2달여 동안 완전히 백지로 오직 천국과 주님만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영성 세미나에 혁명적 전환으로 돌연변이로 거듭나서 다 함께 주님 오실 때 휴거하는 선택받은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그의 모든 식구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돼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